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키아즘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키아즘 성경을 소개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번에 나오는 16장, 오늘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본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이 부분은 로마서 제일 끝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16장은 25절로 27절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16장 25절로 27절에 요약 정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키아즘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또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제가 밑줄을 거는 것들을 자세히 좀 보게 되시면은 이 밑줄을 본 것을 중심으로 해서 키아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25절에서 첫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2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명과 선지자들의 글을 쫓는다. 왜? 믿음을 순종케 하시려고 한다.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보면 비다시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과 선지자들을 쫓는 것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르는 것을 요것을 비와 비다시로 동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A다시로 보는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것이 동의적인 관계로 A와 A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7절의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도표로 좀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도표가 나옵니다. 첫째는 A는 나의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그 다음에 B는 하나님의 영과 선지자들의 글을 쫓는 거, 그 다음에 B-는 그 비밀을 계시를 쫓아댄 것과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A와 A-, B와 B-가 동의적인 개념을 갖고 또 A와 B가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있고 B와 A-도 연관을 지을 수 있고 B-와 A-가 연관을 짓게 되고 A와 B-가 연관을 짓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C는 바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 있기를 기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도표를 보게 되면서 이것은 A, B 또는 B-, A- 모든 것들이 순환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키아즘 병행 순환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볼 것은 이 내용의 구성을 보게 되면 25절과 26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26장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6절 하반절에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정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 비밀의 계시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 즉 복음과 동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과 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 것이 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B-는 하나님의 명을 쫓는 것과 그 비밀의 계시를 쫓음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바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장 25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원, 그 영광과 기원, 무엇에 대한 영광과 기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마지막 종결 부분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며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어찌 보면 로마서 전체 또는 바울 편지의 전체의 핵심 요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키워진 구조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그 구원의 진리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바울은 오늘 주님의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대단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님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오늘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믿는 그 확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서두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로마서 서두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내용 역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자신감 넘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확신과 자신감으로 복음을 진리로 본인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신앙 고백, 나의 복음이라고 강하게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같은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몇 번을 좀 소개해 보면 그들은 주위의 사람과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나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외친 사람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기세등등하고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전함으로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에 굽히지 않고, 이 믿음을 굽히지 않고 맹수형을 당한 안디옥 교회의 교부로 있었던 아그나티우스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공개 재판을 통해 우상 숭배를 강하게 거부해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네 번째로 1637년 일본에서 몰살당한 111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1944년 4월 11일에 평양감옥에서 순고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정말 강하게 확신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이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지도자 또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이 없어서 쭈삣쭈삣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한 자신감과 확신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 무슨 말로 함축되어서 이 복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앙겔리온의 첫 번째 의미는 유앙겔리 조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앙겔리 조마이는 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케루소는 전하다 또는 선포하다. 주로 우리는 선포하다는 단어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코, 가르치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안에는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져서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복음은 그 기능을 우리는 이 사역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선포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또 선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바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것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도 바울은 체질화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복음,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을 따를 수가 없고 많은 사람을 순종하게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볼 때는 25절 맨 앞에 나와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견고케 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테릭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테릭사이. 이 스테릭사이란 말은 지지하다 또는 세우다 또는 굳게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힘있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서 힘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내가 전인을 바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면서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 또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교회를 살리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 소유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내가 나가서 전하고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